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21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1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크게 20편과 21편이 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시편 20편 이 내용은 왕의 출정가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20편이라면 21편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런 기도, 바로 개선가 내용이 바로 시편 21편입니다. 그래서 출정가와 개선가, 전쟁하기 전과 전쟁하고 난 이후, 승리 이후에 그런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시편 20편 9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뭐 하소서? 응답하소서. 여기에서 20편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는 21편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입어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서로 왕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 그리고 8절, 9절, 10절 그리고 12절 계속해서 왕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왕이 이제 20장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그래서 여기서 환난 날은 바로 전쟁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백성들이 중보 기도와 그리고 왕이 출전한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기원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이제는 21편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장이 바로 시편 2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라면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8절 이하 내용입니다. 그런데 21절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기를 위해서는 21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환난 속에서, 다른 말로 국가의 전쟁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 이제 시편 기자, 오늘 맨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임할 때 바로 어떻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내용을 1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왜 기뻐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기뻐했는데 그 승리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거예요. 출전은 내가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이기게 하신 원동력은 바로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를 통해서.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미완료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연장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그런데 21장 21편 1절 내용과
시작이 그렇게 되는데 마지막 13절 내용을 보면은 또 여전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 안에서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소서. 그리고 뒤에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해서 21편 마지막 13절 내용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주의 능력 그리고 주의 권능. 결국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겨주게 하소서. 여기에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수미 쌍관 이 구조로 지금 시편 21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니까 주의 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무엇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의 구원 이 내용을 어디하고 보냐면 20장 6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구원은 어디서로부터 오는가? 20장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니 오른손에 무슨 힘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으로 인했다는 것은 뭐가 배경이 된 겁니까? 오른손의 구원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과 힘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1절과 13절이 짝을 이루면서 실질적 승리는 다윗이 그 원동력은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주의 힘, 주의 권능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너무도 이제 그 승전가에 대한 감사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자, 두 번째 2절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2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뭐하지 않았다? 거절하지 않았다. 이것을 자 어디와 연결시켜 보냐면은 20장 4절 보세요. 똑같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왕이 전쟁에서 마음의 소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입술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준다. 그 얘기는 결국에 내 입술의 구함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짝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도 두 내용이 짝을 이루고 2절도 두 내용이 짝을 이루고 계속해서 7절까지 짝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세히 보면은 기뻐한다는 것은 마음속 내면 깊숙에서 기쁨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이고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기쁨이 외부로 표출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의 소원은 마음 그 깊은 내면의 그런 어떤 소원으로 자리 잡다면은 입술로 구하는 것은 그 마음의 소원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이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RM으로 말미암아 그 RM 내용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왜냐하면 3절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입술에 구하는 것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 3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뭐 하시고 영접하시고 그리고 순금관으로 그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은 선하고 풍성하고 값없이 주는 복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직접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값없이 주는 복을 가지고 다윗을 지금 영접하러 나왔어요. 자, 그리고 뭘로 씌워줍니까? 정금 면류관, 순금 면류관으로 그 머리에 씌우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출전할 때는 면류관보다 투구 쓰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복으로 그를 영접을 하시되 바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왕관을 씌워주신 겁니다. 이제 계속 승리하고 또 승리하면은 적국의 수장의 머리에 쓴 왕관을 뺏어오는데 그 노획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계속해서 씌워주는 이런 내용이니까 결국에는요 새로운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뭡니까? 왕관을 씌워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절마다 짝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면적인 것과 외부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자, 그런데 4절은 전쟁에서 참 중요한 덕목이죠. 자, 이제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다. 곧 무슨 내용입니까? 영원한 장수 그래요.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 왕이 출전했을 때 사실은 살아 돌아올 보장은 없잖아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뭡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 생명을 이렇게 구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제 살려달라 하는 그런 어떤 기도가 가장 간절한데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장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승전가를 올리고 그 왕 위에 계속해서 이를테면 왕자에 올라와서 통치가 계속되는 그런 장수한 왕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 5절 내용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셨다. 주변국 다윗은요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출정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이기는 싸움만 하니까. 그러면 왜 이겨요? 반드시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계획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싸움만 진행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매 싸움마다 영광을 크게 하셨다는 것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은 내면적인 부분이라면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존귀와 위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외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주변 모든 국가에게 아주 존귀하고 위엄 있는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나 6절 보니까 그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다. 아예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계속 그 복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복으로 연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모든 범사에 이제는 싸움, 다윗은 그때 실질적인 전쟁의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앞길은 다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출정 시의 그런 어떤 내용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주님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러 나가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승리는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할 때마다 존귀와 위엄으로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영원한 복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참 귀한 말씀이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은 날마다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그 이김에 그 축복을 누렸는데 그 원인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겨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길 수 있는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비록 자신이 왕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왕이 누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왕이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가장 뭡니까? 근본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왕이지만 거드름 피우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나의 왕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고 끝까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 부활의 주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한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요. 지극히 높은 자 바로 이제는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위엄 있는 분 존귀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뭘로 7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인자함 여기서 인자함은 헤세드라고 그래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또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인자함 바로 주님이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계속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날마다 승리의 승전가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 하는 내용이 7절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이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8절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8절부터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내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를 계속 이렇게 병행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루어주심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 가장 원천적인 내용은 뭐냐? 왕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사랑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승리의 이런 계가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 건가 하는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영원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8절 보면은 아예 그 전쟁 상황을 그대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8절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원수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 원수가 무엇인가? 왕의 손으로 직접 찾아내요. 왕의 오른손으로 왕이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는 단계. 이 내용이 8절에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는요, 찾은 그 원수들, 미워하는 자들을 왕이 두 번째는 뭐 한다는 겁니까? 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제 찾고 노하고,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 같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풀무불 같게 하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진노하사 삼켜서 불이 그들을 뭐하리로라? 소멸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찾아서 진노하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소멸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수준까지인가 자세히 보세요. 10절, 이 미워하는 자 원수들, 이 내용이 10절 보니까 왕이 그들의 누구를? 후손을 땅에서 멸해버려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다 멸해버립니다. 조금 더 나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다 끊어버린다. 그러니 이제는 왕이 대적을 멸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미래의 그 대적들, 바로 그 대적의 후손들 자체를 완전히 멸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적이 없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요, 이유는 왜냐하면 자,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못해요. 왜 그래요? 12절,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해서 활시를 당기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활시를 얼굴을 향해서 당긴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 치명상을 거줌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 앞에 어떤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백전백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내용을 압축 요약을 하면은 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은 끝까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기초했어요.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그런 전쟁에서 승리의 그런 어떤 비결이 과거에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되 이제 원수의 후손들까지 완전히 근원까지 없애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뭘 받으소서? 그러면 누가 높임을 받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다. 상대방은 이제는 발 아래 깔려 있는 거고 높임을 받는데, 사실은 왕이 높임을 받아야 맞는데 여기에 왕이 높임 받는 것보다도 더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전투 현장에 나가서 실제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나를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입니까? 주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서요, 우리가 그 권능을 노래하고 계속해서 뭐 합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차 원저자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실은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요한복음 16장인가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일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요한일서 5장 3절 내용, 4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니면 이것이니 믿음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날마다 이기는 싸움을 이기러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을 때 모든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영적 싸움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 영화롭게 함으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은 전쟁하기 앞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출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편 20편 그리고 시편 21편과 연관지어서 우리 또 오늘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면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셔서 승리로 이끄신 가장 원동력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치존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그런 사랑이 이제 큰 두 개의 기둥이 돼서 날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다윗의 손으로 원수들을 잡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진노를 진노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온전히 풀무불에 그들을 넣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그 자손들 하나의 근원까지도 완전히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놓으시는 그런 예표적인 인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사온즉,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이기러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는 싸움을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들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